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에서부터 그 방금 질문했던 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오해는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없애실 수 있으시다. 이 두 가지 문장인데, 이 두 가지 문장이 사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한 가지 문장만 틀렸다고 하는 것이 검증이 돼도 아까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다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부터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저희는 저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었는데, 다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 그만 때려, 너무 아파. 제가 계속 때렸어요. 자,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고통을 준 건가요? 아니지요. 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이 아이가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물론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 더 큰 고통으로부터 자녀들의 고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확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도 아주 큰 고통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지옥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처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덜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을 주면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스스로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만은 이상하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더 큰 고통, 더 본질적인 고통으로부터 자녀를 또는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들을 가하기도 하고 허락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생각해 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작은 고통도 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 문장도 사실은 정확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전능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것과 전능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아빠가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살벌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기계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아빠가 아이보다 훨씬 힘이 세고 또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죽이지요.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능력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이를 죽일 수 없듯이 능력이 있으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지요.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째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선택을 억지로 막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걸 존중해 주고 둘째,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가져가도록 존중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 안에 전혀 고통이 없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뇌에 있는 회로 몇 개를 바꿔 놓으시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뇌에 있는 신경회로를 막 바꿔 놓으셔서 하나님만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저급한 로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대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인격으로 대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마음 아파하시고 조언하시고 말리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래도 그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존중하세요. 자, 우리의 고통은 사실은 이 선택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 그 죄로 인한 선택들이 고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냥 버려두시진 않으셨어요. 그 고통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같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해결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그 위에서 처리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맞아요.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속성상 우리를 존중하세요. 이 존중의 결과 고통이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속성으로 이 고통도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세요.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